아멘.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하늘을 좀 보고 사십니까? 많이 보십니까? 네. 이런 하늘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특히 뭉게 구름을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기후의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락모락 뭉게 구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서 났냐 하면은 위대한 사진 작가가 찍었습니다. 네, 해질녘 이 노을을 보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이 새벽 예배를 나올 때 그때도 하늘이 정말 아름답게 주황빛으로 또 때로는 분홍빛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새벽에 하늘을 보고 싶으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구름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누리다 교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날마다 이 이미지입니다. 구름. 그냥 구름이 아니라 뭉게구름. 모락모락 표현이 뭉게구름이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누리다 교회가 우리 영적인 지도자이신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 그만큼 신뢰하고 또 저 여러분 개개인 역시 또 주어진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길 원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위대하게 쓰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시험이 다가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또 주께서 지키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또 그때 수요 예배였는데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말씀 제목 맞히시는 분께 제가 말씀 사탕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면서 정답 다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기억했어요? 아까 나왔어요. 네, 정답. 어쨌든 눈치가 빠르면 이기는 겁니다. 네, 누리멘스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그 브로맨스, 그 브로맨스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저 여러분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누리멘스라는 마음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누리멘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또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연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누리멘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역시 윤 씨가 빠르십니다. 누리멘스 2, 누리멘스 2 영어로 읽으시네요. 이로 안 읽으시고 누리멘스 2. 자, 이미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연합하고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신 두 목사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정말 나날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멘스를 이룬 우리 모습이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임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 의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후에 방문한 교회가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많은 그 그리스도인과 그 몇몇의 기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복음이 자라는 곳에 심겨진 곳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불량배를 보내서 소동을 일으키고 참 여러 가지로 괴롭혔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죠. 그곳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던 그 아덴,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로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불량배들이 쫓아오고 참 괴롭히는데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이라는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혼란을 겪었던 이 상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교회 내 외부적으로 이런 소동과 혼란이 가득했을 때 그곳에 더욱 가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혼자 두고 떠났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가 생길 만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교회만 세워놓고 저렇게 도망갔다. 이렇게 교회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오해가 스물스물 올라왔는데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합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보내셔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저 여러분이 보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자가 보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 형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누리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만큼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곧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는다.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와 전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겠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을 같이 하시지 못하시더라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떼어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쁜 평일 시간에 그리고 오전 가운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전도하게 또 복음 전하기 힘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전도를 하시는 방법은 다 아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에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으신 분들, 할렐루야 손 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싶으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손 드신 분들 다 화요일날 중보기도에 전도 모임에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귀하다, 축복되다, 은혜롭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됩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디모데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상황을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옵니다. 6절 전반절에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안에 또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동역자, 다른 말로 돕는 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와 아론, 여러 가지 또 인물이 있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다윗 왕과 선지자 나단, 여러 인물들 등등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동역자의 축복이, 그 돕는 자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동역자를 붙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검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그 전에 보시면 굳건하게 하고 2절에 굳건하게 하고 또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인도에 우리가 혼자 떨어져 산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나 기관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서로를 위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때로는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리멘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귀한 연합을 우리가 모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계속 예배 자리에 빠지고 교회 오지 않고 또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언젠가 나오겠지, 뭐 누군가 연락하고 누군가 신경 쓰겠지, 뭐 언젠가 뭐 상황이 되고 좀 나아지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적극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누리다 교회가 연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에 잠시 교회를 왔는데 한 점심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 뭐 노래를 틀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소성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시간에 누가 교회에 오셨을까라고 보니까 몇몇 집사님들께서 옹기종기 모이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모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래나 저래나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기도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3절 말씀처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서로에서 중보하게 하게 하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또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날마다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뭐 그렇다고 성격이 포악하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전쟁 그 영웅들의 그 용감한 모습을 보면요, 저도 막 뭔가 생기가 돋고 나도 용감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자주 전쟁 영화를 즐겨 보는데, 바다에서 전쟁하는 영화를 보면요, 이 적함에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어뢰가 발사되었을 때 그것을 막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방어에 실패했을 때, 더 이상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냥 미사일을 맞아야 되고 어뢰를 맞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함장이 마이크를 대고 선원에게 전파합니다. 어떻게 전파하냐면 충격에 대비하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충격에 대비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초 안에 5초 안에 어뢰가 우리의 그 배를 이렇게 폭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 말세 가운데 있을 벌어질 일들, 요한계시록에 정말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공동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기도로 대비해라, 기도로 준비하고 복으로 무장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돌파하며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은연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저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죠, 말세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있을 일들을 예언하게 하신다. 그 말씀 입술에 권세와 권위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아주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누구보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이 두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동역자를 붙이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또 다른 이유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사탄 쉐키. 사탄 쉐키를 말하는데, 자, 시험하는 자. 이 사탄 쉐키는 뭐 하는 사람? 뭐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존재예요? 네.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만큼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가 시험에 드는 것만큼 목회자가 힘이 빠지는 일도 또한 없습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고 미혹돼서 우리 수고가 헛될까 염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에게 힘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두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구나. 참 폐역하고 완악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요, 우리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라, 우리가 중보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지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무너지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험 계속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이 토익 시험을 보잖아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 아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리멘스를 이루며 나타나는 모습. 검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이 말은 곧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리다 성도님들 중에서 평상시에 갑자기 보고 싶다, 어떤 집사님 보고 싶다, 어떤 권사님 장로님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자, 생각도 안 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살기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멘스를 이루고 주님 안에 연합하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선다면 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바쁘신 생활 하시겠지만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다면 한 번씩 커피 기프티콘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짧은 문자라도 보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하기를 힘쓰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7절 8절에서도 이 누리멘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그 안타까운 마음, 아쉽고 서운한 마음, 또 일종의 걱정과 안쓰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통해서 디모데가 전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야 살겠다, 이제야 살겠다, 역시 복음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핍박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덴에 쫓겨왔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야 살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안쓰럽습니다. 응원해주고 싶고 정말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것인데요. 그리고 끝내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정말 성장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아테네에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 헬라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정말 지식인층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가 얼마 있지도 않았고 잘 가르쳐주지도 못한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여러분 흔들릴 때 옆 성도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저 여러분 모두 내 믿음 지키기에 급급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은 죽지 않는구나, 복음은 반드시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위안을 얻는, 정말 믿음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누리멘스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위안도 얻고 안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 이제 뭐 내 할 일, 여기서 아테네에서도 복음 전하기 벅찬 상황인데 뭐 내 할 일을 잘 하면 되겠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는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 구절에서 보면 그런데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조금 전까지 위안을 얻었고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는데 갑자기 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했을까? 뭐 책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이 좋건 그렇지 않건 상관이 없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는 담임 목사님과 이원영 공동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쏟아지는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가서는 목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리더들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 가르침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왜 해야 돼? 창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즐겨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감사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가 새로운 예배가 생겼었죠. 그것은 바로 비대면 예배, 전무후무한 비대면 예배가 생겼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한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현장에서 뭐 대면 예배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성도님 한번 보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실까요? 네, 하하하. 네, 하하하. 네, 좋습니다. 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것을 밤낮으로 간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 가운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모여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영적인 모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나요? 누리면 스트. 데살로니가전 3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교회가 더 연합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게, 또 그런 사람과 교회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동역자,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만나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무주 수양관이 허가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셨나요? 아멘. 자, 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시간만 남은 줄 믿습니다. 돕는 자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곳에 곳간을 가득 채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또 교회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주기 위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험하는 자, 바로 마귀 쉐기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에 힘쓸 때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이원영 공동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와 건의가 다시 세워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 가운데 분열되지 않도록, 파당을 짓지 않도록, 이기적인 마음이 되지 않도록, 미움과 다툼 시기가 있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 누리다 교회가 누리멘스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모임과 깊은 연합과 교제가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돕는 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 가운데 계시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란하고 배역한 시대,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切자녀답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 교회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돌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재물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기업과 사업장 가운데 열린 문을 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그 가운데도 폭발적인 재정의 역사가 돌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재정이 주께서 주신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아프시고 병약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들 속이 상하는 마음들 하나님 때로는 좌절되고 절망되는 마음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을 당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십자가 고통이 끝나고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가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복될지어다. 믿음이 회복될지고
질병으로부터 제외될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와 하나님 온 자리 가운데, 모든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말씀 가운데 더 깨우기도 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포하며 하나님 주의 역사시는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주의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 모든 부족함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지켜 알려드리며 주님의 강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사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되는 그 모든 복음과 그 모든 말씀들이 주의 권세를 힘입어 주의 권위를 힘입어 날개 돋은 듯이 사랑 가운데, 그 듣는 사랑 가운데 마음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들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께도 영적인 권세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질서가 잡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포하는 모든 말씀마다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되게 해주시고 교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며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누리다 교회는 오직 주 안에 굳게 선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며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날마다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고 진정한 교제와 연합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깨 가운데 정사와 권세와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면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 기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축복받는 교회, 흥황하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